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 일으키신 그 크신 능력과 놀라운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저희를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옵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돌리나이다. 오소서, 좌정하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뭇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돌아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고백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크신 능력과 은혜의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 자리에 감사 고백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 생각과 말과 손발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애통하며 참아야 합니다.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죄짐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옵소서.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실 때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얼굴만 뵈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서로 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얼굴만 뵈도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또 여러 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도 함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복된 부활의 계절을 저희가 지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소망 새롭게 다짐하고 또 소망 가운데에 늘 기쁨으로 사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근원이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주일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저희의 사랑과 존경 그리고 헌신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몸을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기뻐 받으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약속대로 신실한 당신의 자녀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로 내려 채워주시어 비록 이 땅 광야 인생길 가는 동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간증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바친 모든 것 사용하시어 나라를 세우시며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든든히 세우시어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며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을 받고 흔들리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있습니다.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시어 듣는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시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 90이 넘도록 사시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막내였던 이 요한 사도는 유일하게 12제자들 중에 나이 많아 돌아가신 제자지요.
유다는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고 나머지 10제자들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오랫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누가와 바울 사도 다음에 많은 기록을 남긴 분입니다. 동시에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 안에 이단들이 생기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가르치며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이단들입니다. 일찍이 순교한 스데반, 또 요한 사도의 형 야고보 사도, 이들은 교회 안에 이단이 생기는 걸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일찍 순교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 그리고 다른 여러 사도들도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이단들이 생기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성도들을 경계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그 사도들께서 순교하신 후에 30여 년을 더 사역을 하시면서 더 고약한 이단들이 생기는 걸 봐야 했죠. 이단이 무엇인가? 이단은 말 그대로 끝이 다르다. 그게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바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회사도 같고 사이즈도 같고 똑같은 바지가 있어요. 그런데 입어보니까 단이 다릅니다. 하나는 단이 길어서 입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알게 모르게 교묘하게 아주 헛갈리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중에서도 정말 무서운 거짓말, 진실을 이야기하다가 거짓말을 살짝 섞는 것, 참으로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위조 지폐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한눈에 딱 봐서 표가 나면은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똑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홀로그램이 없다든지 아주 작은 차이가 나면 속습니다. 이단이 그렇습니다. 맞는 말에다가 거짓말을 살짝 섞어 넣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고약한 거짓말을 꼽으라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거짓말일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하와는 직접 안 들어서 아담에게 들었습니다. 마귀는 아담에게 묻지 않고 하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하와는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또 이렇게 묻지요.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확실한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퀴즈 프로그램 보시면 참가자가 배를 누르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사회자가
확실합니까? 맞습니까? 물으면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와 더 헛갈리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걸 모든 나무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붙이고 바꾸고 고칩니다.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하와가 대답합니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마귀의 교묘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초점이 선악과로 모여집니다. 작전이죠. 하와의 대답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안 돼. 먹으면 죽어.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생각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이야기죠. 만지지도 말라 하십니다. 없는 말을 갖다 넣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정령을 뺍니다. 오늘 우리 한국 성경 참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지식에 머물렀습니다. 없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하셨던 말씀을 뺍니다. 이미 그 마음에 불순종과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거짓말에 넘어가는 이유입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시지 않은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원래 그 뜻이 아니라 이거다 하고 고칩니다. 거짓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없는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은 빼고 고치고 집어넣는 것 바로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을 보면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들을 많이 경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들의 열매를 설명합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은 그 열매를 보고 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지요. 이단의 특징 세 가지 들 수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돈과 힘.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오늘날 저희들이 보는 많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예외가 없습니다. 이단 거짓 교사들 성적인 타락과 방종입니다.
바울 사도도 경계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합니다. 심판은 없다. 모두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심판은 무슨 심판? 그런 거 없다. 가르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거짓말이기도 했습니다.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단의 거짓 가르침은 공통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저희 믿는 신앙, 예수님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믿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에요.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 영생에 이르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면, 잘못 알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 예수님을 잘못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문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자기들의 구속하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 이 이단을 경계하십니다. 4장 1절부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간곡히 당부합니다. 거짓 영들을 분별하라. 거짓 영들을 믿지 말라.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가르침 교훈을 가리킵니다.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훈을 전하니 하나님께 속한 건지 분별하라. 확인하고 살펴보라. 이 말씀입니다. 이 이단은 나중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러한 철학의 영향을 받던 겁니다. 이 영지주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고상하다. 반대로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은 악하고 저급하다, 천박하다.
이성 영혼이 고귀하고 사람의 몸, 이 세상의 물질들은 저급하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물질 세계를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은 이류 저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신약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니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 없다. 그저 제자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영이셨다. 이 비밀, 신비한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고귀하다.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람들 물질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습니까?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다치는 이유 다 물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은 모두 사라집니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혼은 구원받아야 하는 영원한 가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니 귀가 솔깃하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알게 모르게 많은 성도들이 이 거짓 가르침에 따르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에 이 영지주의를 따르는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 성도들보다 더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경 말씀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바울 사도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배도 고프고 목마르셨습니다. 마음 아파하시고 울기도 하셨습니다. 고난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도 육신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걸 주장하는 동기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타락한 삶을 정당화하는 방편이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사도는 니골라 당을 경계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미 이 영지주의자인 니골라 집사의 인도를 받는 니골라 당에게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사도가 돌아가신 후에 70년 후에 순교하신 교부 저스틴 마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니골라 당을 멀리 하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쾌락을 사랑하지만 혀를 고약하게 놀립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부였던 이레니우스 역시 이단 반박이라는 책에서 영지주의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니골라 당은 사도들에 의해 직접 집사직을 처음 받은 니콜라스를 추종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무절제적인 방종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행음하는 자들이다 묘사합니다. 이단 교리들은 자신의 타락한 윤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육신은 악하다, 영혼은 구원받는다, 육신의 죄는 영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니 한 번 구원받은 영혼은 몸이 무슨 죄를 지어도
여전히 영혼은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따르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살피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요한 사도는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다.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을 지탱하고 운행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헬라 사람들이 알아듣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영적 지식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동시에 요한 사도는 이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보고 자세히 살피고 손으로 만졌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 사도는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이시다, 선지자시다, 뭐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다 믿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사람이 아니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거짓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동기입니다. 타락한 윤리가 잘못된 신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교리, 잘못된 신학, 사실은 단순합니다. 그들의 방탕한 삶을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도 믿지 않는 겁니다. 2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참 맞는 말씀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 진정한 진짜 고난이요 죽으심입니다.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입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처음엔 그저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국을
식민지에서 해방할 왕 메시아라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될 때에 사람이 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10 제자들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도마 한 사람뿐이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예수님을 보기 일주일 전에 제자들 나타나신 예수님 왜 안 만져봤겠습니까? 요한의 고백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다.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의 복입니다. 글쎄요, 나는 예수님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만져보지도 못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다는 걸 깨달은 증인의 산 증인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복 있는 자입니다.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이 한가운데에 저희를 그저 홀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희를 영생을 허락하셔서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소망 붙들고 오늘을 부활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나 항상 섬기네. 조롱해도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지 못하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복 있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다. 아멘.